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 첫 번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간 바울과 일행들 그리고 바울의 설교 13절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간 바울과 일행들.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는데 마가 요한은 사역을 중단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브로의 해안 도시 바보에는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고 소아시아 밤빌리아의 버가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주요 도시에는 이방신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다이아나 신전은 에베소에 있죠. 여기 있는 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상 도시들이 많았던 얘기입니다. 이를 보면 그 당시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바울이 앞에 나오죠. 요 말씀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그 일행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리더로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뛰어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바나바를 다소에 보내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하여 팀을 이루어 제자 양육을 하게 하시고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덕스러운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 옆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만큼 배려심이 많다는 말이고요. 착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오늘 본문에 마가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자신을 한 청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한 청년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거라고 봅니다. 자, 전후 상황을 볼 때 마가는 심성이 매우 약한 자였기에 위험한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특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요. 예. 이제 내일 말씀 보면 압니다. 내일 모레 말씀 보면 사역이 다 끝나자 그 유대인들하고 귀부인들하고 뭉쳐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거센 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와, 또 하나는 선교팀의 리더가 많지도 않고 3명이에요 지금. 리더가 부드러운 삼촌 바나바에서 강직한 바울로 바뀐 것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책을 보니까 앞에 거보다 뒤에 부분이 더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훗날 2차 선교 여행 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이거 보면은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였고, 바울은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유약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한 겁니다. 한 번 실수했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려심이 많은 바나바와 강직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그 선교사로 파송된 지역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그 칭호를 받은 곳,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가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3군데쯤 나옵니다. 15절에서 23절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자, 오늘 바울의 이 설교가 첫 설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설교입니다. 자, 회당에서 율법사와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한 후에, 요건 이제 그 랍비들이 해요. 회당장이 랍비죠.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형제들이여, 만일 백성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거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마 개중에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워낙 히브리인 중에서는, 또 율법주의자 세계에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설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후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 첫 부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는 것과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설교, 또 교도소 설교 다 다르겠죠. 물론 복음은 같지만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겠죠. 접근하는 방법. 내용이야 다 복음이죠.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너희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하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으로 이제 일단락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만 해도 사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바꿨어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속이 끓는 거죠. 예. 자, 그 내용을 좀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7가지로 나누면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네.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속박에서 구원하셨다. 출애굽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아유, 그거 참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살려두신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450년간 누리게 하셨다. 450년 후에는요,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개인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사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삼손, 기드온, 입다, 드보라 등등. 여섯 번째, 하나님은 세속 국가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세속 국가가 뭐죠? 왕의 통치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데, 근데 이 백성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나중에 그 왕이 너희들을 때리고 뺏고 가두고 할 것이다. 막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거야. 경험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40년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신 다윗 왕의 혈통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부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그 뒤는 또 내일과 모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이나 지식도 많고 영적인 체험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한 자입니다. 그러니 대중 앞에서 이것저것 할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 안 그래요? 배운 만큼 말하죠. 체험한 것만큼 말하고 보태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귀해요. 그리고 앉아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접근 방법이 아주 멋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요? 한번 저도 여러분도 돌아보면 좋겠네요. 율법과 윤리 도덕 설교, 간증과 예화 설교. 어떤 분들은 설교 들어보면은 간증과 예화가 절반이에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그 중에서 그냥 예화 재미있게 한 거 하나 기억나요.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간증은 내 간증이든 다른 사람의 간증이든 한 번 할 때와 10번 할 때와 100번 할 때 내용이 달라져요. 이상해요, 이게. 혹시 또 남의 것, 남의 강해, 남의 설교 그런 것을 또 짜깁기 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를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이 받은 은혜잖아요.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게 은혜가 돼야지 그게 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잘 이렇게 매치해서 쉽게 풀어서 그 설교하는 거죠. 전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묵상을 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묵상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죠. 묵상을 하면 주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설교하면 그 복음 설교죠.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내 머릿속에 담았다가 내뱉으면 안 돼요. 그 지식 설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머리로 받잖아요. 머리로. 그거를 가슴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과 힘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선포하라는 거죠. 그게 복음 설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아십니까? 알지요. 뭐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주님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계속 십자가를 찾으러 골고 돌아가요. 그 주님이 물과 피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복음 설교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본문이 이해될 때까지 어떤 때는 한 번에 이해가 되면 한 번으로 끝나고요. 3번, 4번, 5번 읽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저도 원어도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파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제 경우는 성경만 묵상해도 8, 90%는 깨달아져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받아진다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뭐. 하여튼 무조건 설교하실 때 다른 사람 설교 뭐 참고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 앞에 겸손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묵상하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한 부분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보충을 하셔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이 양치기 다윗을 만났을 때, 그때 다윗은 10대예요. 뭐 17, 18 그렇게 보지요.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이 다윗의 행실이 다윗의 삶이 내 마음에 맞다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다윗은 양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행실이 마음에 맞고 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다윗의 그 전의 모습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양치기가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크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뭘 보고 선택하면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을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고 복음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첫 설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셨으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모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또 많은 사람들도 바울과 비슷한 방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참고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면서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도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게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선택받은 다윗 그리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선택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선별되어 복음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오늘도 만족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